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르침,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기로 하신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또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고 그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일반적으로는 족보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여인들 4명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이 이방 여인 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마태는 서두에서부터 밝히며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본문에 앞서서 먼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보면 이 족보는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그녀를 통해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살몬은 라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은 요셉, 마리아의 남편,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들여다보면 아버지 요셉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족부의 전형적인 형식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가던 독자들은 당연히 요셉, 예수의 아버지라는 문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사이에 껴있음을 통해서 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오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나왔는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인가? 하는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이 합법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족보에 올라 있는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예외적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시사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하면서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음을, 일반적으로 그 앞선 사람들처럼 이 일반적인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태어나는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냄을 통해서 그분은 분명히 한 여인에게서 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원죄 아래에 있는 이 자가 아님을 분명히 마태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네 여인들의 결혼은 비정상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다말은 근친상간, 라합은 기생창기였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으며 이 밧세바의 경우에도 간음이었고 성경학자들은 그를 헷 여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모두 예외적이고 명예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것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마리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간섭하셨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동정녀의 몸에 따라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설화처럼 거짓으로 어떻게 보면 꾸며진 얘기처럼 이해하고 해석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약혼하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 시제 이 형태를 보면은 과거 수동태 여성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이 약혼한 것이 과거의 일로 과거의 이 여성의 일이었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마리아는 이 양가 어른들을 통해서 요셉과 이전에 약혼한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은 이 잉태하기 전에 이미 이전에 약혼한 상태가 한 단계 앞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 이 세 가지 이 상황의 이 서술어, 약혼과 동거와 잉태의 시간적인 순서는 약혼, 잉태, 그리고 동거 순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약혼은 간음과 같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파기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약혼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약혼 기간은 대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속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결혼하고 나서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분명히 약혼을 하였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기에 요셉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잉태했음을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 역시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역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처럼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시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처녀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사실이 불가능한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누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알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뒤에 보지 마시고 말씀 선포 중이니까 오실 분들은 오셔서 앉으시면 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한한 인간은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였다는, 누가는 동정녀 탄생은 인간이 주도한 일이라면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도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을 요구하고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류의 그 원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분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정녀 탄생의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이미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몇 천년 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주변인에게 선하다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류의 대표자였던 이 조상인 아담 때부터 그는 죄를 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룩한 척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유일하게
원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 바로 세상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속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는 타인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인간이어야만 됐고, 또한 동시에 그 속죄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라는 이 동사를 보면 이 직설법 부정 과거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동형으로 기록된 것은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이 분명히 겉으로도 드러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임신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전치사를 통해서 이 일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존재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단지 영으로서 가연적으로 잠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그렇다면 굳이 수고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사단을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대적자의 머리를 치디겨 버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이 동정녀를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드러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과 더하여 우리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성자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피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분은 누이실 것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이 식사를 하는 그 통입니다. 더러운 곳이죠. 어느 누가 갓 태어난 아기를
그 더러운 곳에 눕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라고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못 도우실 분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그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며칠째 한 노래에 꽂혀갖고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고 가요인데요. 그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라는 곡이에요. 나온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기를.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윤도현 씨가 이 곡을 작사를 하였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측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아마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 이러한 곡을 쓰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참 노래를 들으면서 가요이지만 가사가 참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같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다시금 처음의 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이기기 위해,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를 데려올 것을 조용히 끊으려 했던 요셉을 향해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드러내고 있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구속사역을 영원히 효력 있게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너 힘들고 두려워 나에게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24절에 요셉은 이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근데 그 요셉이 이렇게 하기 전에 그는 어떠한 모습을 먼저 갔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19절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로운 모습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바로 긍휼과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율법으로 의해서 처벌받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를 사랑하여서 그의 깊은 사랑을 토대로 그와 조용히 헤어지려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의의 개념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 의에 대해서 요셉의 의의 특징은 바로 긍휼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흔히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것을 토대로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렇게 꼿꼿하게 그것을 따르면서 남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지적하고 책망하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미지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의는 바로 긍휼과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율법은 의를 위하여 주어진 것인데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담긴 율법의 성취인 의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의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다 재판장에서 선언하시는 그 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라 해서 그 의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생명의 관계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의롭게 여겨지고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누가 옳고 그러니 송사를 따지고 재판을 하느니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서 공의로 판단하고 스스로에게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엄격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이웃을 향해서는 죄와 허물을 감싸고 덮어줌으로써 참된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요셉을 향해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사자가 말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의심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결혼하였고 또한 결혼 이후에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는 이주를 갖고 나사렛에 오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자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결국은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을 변화시켰고, 노아와 요셉의 순종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은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 상태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권을 받을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는 원죄 아래에 있던 인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또한 슬픔과 이 기쁨을 공감하시고 또한 도우시고 체휼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한 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인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나가는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